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유학을 하면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청년 목회를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의 숫자가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의 믿음이 많이 약하였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는 노래방에 가거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놀러 다니곤 하였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놀지 않고 성경 공부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청년들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다 줄고 나니까 7명이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놀러 다닐 때는요, 40명, 50명이 모이던 청년들이요, 성경 공부하고 복음 나누겠다고 하니까 7명 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님은 7명 데리고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복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별로 없죠.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기적, 신비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하여 따라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떻게 한 자리 얻을까,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기와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 이게 산상순이라고 하죠. 산상설교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핵심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산상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죠.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학자이고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기적들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부인하는 이런 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을 부인하거나 신비한 사건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요, 공통적으로 꼭 인정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말씀 나는 믿지 못해, 이 말씀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말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다. 이거 한 가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중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함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도 듣는 겁니다.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천국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 내 마음속에 천국이 보여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천국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보이고요, 천국이 소망되고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요, 당연히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요,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산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항상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은요,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권위를 상징하는 게 자리에 앉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8개의 복이라는 뜻이죠. 이 천국이 8개의 복을 가지고 있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복에 관한 말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요, 뭐 세상적인 성공, 돈 많이 벌고 뭐 이러한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천국의 복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복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이 땅에서 성공하거나 돈을 버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요, 우리도요, 이 땅의 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이 땅의 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복.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기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이 내 눈에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찾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천국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 하면서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일 예배드리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하죠. 말씀을 들어야지 천국도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데 저절로 천국이 갑자기 보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부르짖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천국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천국 보여주세요. 천국의 기쁨과 평화 누리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해서요, 천국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누리며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요, 천국을 보고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해서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요, 결핍이에요. 돈이 결핍되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돈이 결핍되어서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결핍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하고요, 마음이 공허하고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것, 결핍되어 있는 것, 이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없고요, 결핍되어 있고요, 부족한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결핍이,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던 강사분이 있는데요, 김미경 씨라는 스타 강사가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요, 이분이 한참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연을 많이 할 때요, 이러한 주제로 강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날의 주제가요, 결핍이었어요. 결핍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김미경 씨는요, 결핍이 가져다는 유익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신도 많은 결핍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이 실패하고, 많이 좌절하고, 많이 결핍되고, 많이 부족하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 때문에 자신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도 얻고 성공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더 노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부자들 있잖아요. 재벌들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들을 키울 때 꼭 교육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해요. 뭔가 보니까요, 결핍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재벌이고요, 부자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 자녀들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돈도 부족하지 않고요, 환경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뭘 경험하지 못하냐면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인성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나중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들, 지혜로운 재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결핍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돈이 없는 경험을 하게 하고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계속 가르쳐 주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결핍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 일꾼이 되지도 못하고요, 리더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의도적으로 결핍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미국의 부자 빌 게이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최고 부자, 1, 2, 3위 안에 드는 부자이죠. 이 빌 게이츠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팔아 가지고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빌 게이츠, 전자산업, 컴퓨터 분야의 최고니까요, 그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컴퓨터 가르쳐주고, 프로그램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을 거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요, 이 빌 게이츠가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14세가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언제부터 쓰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한 3살, 4살 때부터 써요. 그냥 눈만 뜨고 그냥 걸어 다니면요, 그거 보여줘야지 조용하니까 3살, 4살 때부터, 더 빠른 애들 2살 때부터 이거 보면서 자라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컴퓨터의 황제 아닙니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의 집에는 뭐 컴퓨터 전자기기 넘쳐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14세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로 하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결핍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책 읽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요. 책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을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 갑부, 미국에서 최고가 하는 부자가요,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사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사는 법 너 배워야지 나중에 큰 사람 될 수 있어. 이거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있으면은요,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요, 결핍이 있어야지 감사도 배우는 거예요. 없는 것을 경험해 봐야지 조금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사가 우리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한 줄 알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 다 가지면 그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고 결핍하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불행하다 생각해요. 그러나 결핍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그것을 채우고자 갈망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면 감사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 즉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 내가 없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요,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것을 채우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결핍, 가난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것은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요, 상대적인 가난이 있고요, 절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설문조사에 보면요, 중산층들, 뭐 이제 아파트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뭐 이렇게 대기업 다니고 이러는데, 다 자신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가난하다. 실제로 뭐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나는 가난하다. 이유가 뭐니까 보니까요, 돈을 많이 벌지만 쓰는 게 또 많은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 보면요, 학원비로 엄청난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쓰니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런 가난은 무슨 가난입니까? 상대적인 가난, 그죠? 실제로 가난하지 않은데 그냥 가난하게 느끼는 거, 더 부자들 보면서 가난하게 느끼는 거, 이건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난.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내일이면 죽을 지경이 놓인 사람. 진짜 쓸 것이 없어서 내일이면 내가 진짜 파산할 지경이 놓인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절대적인 가난을 느끼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마음이 가난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결핍되어서 예수님이 없어가지고요, 내일이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냐? 예수님 없으면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저 내일 당장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비어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예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당장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또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저 세상에 나가 보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당장 내리면 죽게 되었는데 난 상관없어. 교회 가서 뭐해? 놀러 가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음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요, 목말라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물 마시지 못해서 죽겠다.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우리는 일단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찾아 나서야 돼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때는 잘 믿었는데 지금 마음이 냉랭해졌으면 다시 예수님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냉랭한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어디 가서 예수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요, 하나님 제대로 예배할 때 예수님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내 안에 다시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는 거예요. 다시 예배 자리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다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참 옛날에는 그 가난한 마음이 참 많았어요. 뭐 나라도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도 참 가난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대충 드리는 적이 없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대충 드리지 못했죠. 옛날에는 교회들이요, 다 주일이면요,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배는,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다 비워놓고요, 예배만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가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니까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청년 될 때까지 주일날 어디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지하철도 별로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교육전도사를 나가가지고요, 출근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잖아요. 처음 주일날 지하철 타보니까 그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20살 넘어가지고요, 주일날 처음 지하철을 타고 교회 출근하면서, 야, 주일날 풍경이 이렇구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디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외출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주일날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랐어요. 20살이 넘도록 한 번도 주일날은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이면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찬양단 연습하고, 그 다음 또 교사 회의하고, 그러면 3시 4시 돼요. 저녁 먹으려면 2시간 3시간 남잖아요. 집에 갔다 오기 애매하니까 교회 한켠에 누워서 쉬는 거예요. 교사들 다 그랬어요. 청년들 다 교회 한켠에 누워서 쉬다가 저녁 먹고 또 저녁 예배 드려요. 찬양 인도하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린 다음에 그 정리하고 나면요, 다 9시 10시 됐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10시까지 일하는데요, 별로 힘든 거 몰랐어요. 그때는 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주일이면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녁 예배 드리니까 힘들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저녁 예배 드리지 맙시다. 오후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저녁 예배 드리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오후 예배로 바꿨어요.
오후 예배 드리면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저녁 예배 드리다 오후 예배 드리니까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후 예배 드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점심 먹고 1시간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던 사람도 오후 예배 드리니까요, 남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해졌는데 더 편한 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던 가난한 마음,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부흥이 멈췄습니까? 편한 거 찾으면서부터 예배는 저녁 예배, 오후 예배로 바꾸고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예배로 바꾸면서부터 한국교회 부흥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천국도 보이지 않고요, 은혜도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라는 것은요,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힘을 빼고요, 땀을 빼고요, 시간을 빼고요, 괴롭고 힘들어도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다른 말은 희생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희생제물, 희생제사 이렇게 부른 거예요. 희생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요, 가난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가난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편해지니까요, 부흥이 사라져버리고요, 편해져버리니까 은혜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비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내가 다 마음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자신의 방식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요, 저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벌써 30년 했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방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데. 믿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패턴이 있어요. 자신의 방식이 있어요. 자신이 하는 그 방식대로만 살아가요. 그게 잘 깨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마음이 그냥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 깨야 돼요. 그거 깨야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보이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천국 없다. 이 주님이 이거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천국 가면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가는 곳, 나 예수님 믿으니 천국의 시민권자야,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천국을 내가 얻었다 말하는데 마음은요, 가난하지 않아요. 마음은 너무나 부유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볼 수도 없고 천국의 백성이 합당하지 않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겠죠. 예수님 앞에 가면요, 그래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함이 없이 내가 편안한 대로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자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에게 무슨 상급을 주겠습니까? 무슨 칭찬을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냥 구원은 해주겠지만 너에게 줄 상급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하나씩 상급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이유들 참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의 눈치를 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 상관없어요. 사람의 의견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게 되고요, 천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많이 힘들잖아요. 저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기도도 힘들고요. 예배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우니까요, 저도 설교하다가요 힘이 축축 빠질 때가 있어요. 더우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그 인생들, 그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저희 지방에 그 후배 목회자가 있는데요, 제가 이 지방에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일을 했던 후배 목회자가 한 명 있어요. 교회에 이제 지방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요, 이제 단임 목회를 하는데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도우미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청년들이 참 이쁘고요, 참 열심히 하고 참 그래요. 요즘 보기 드문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보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이 다 목소리가 허스키한 거예요. 목소리 이렇게 말하는데 다 허스키해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쟤도 그래. 이 교회는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지? 다 허스키 목소리만 있나?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젊은 애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쇳소리가 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요, 얘네들이 이 목사님하고 아이들이 지방회사 준비하다 쉬는 시간에 한 2시간씩 없어지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요. 어디 갔나? 어디서 뭐 하나? 막 그랬어요. 찾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2시간씩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교회는요, 청년들이랑 매일 2시간씩 기도해야 한대요. 기도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가요, 다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허스키들이 이렇게 많아 있는데 알고 보니까요, 기도하다 목소리가 다 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다 부르짖다 목소리 다 쉬었어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요, 거의 365일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항상 쉬어 있었어요. 왜냐면 기도회만 하면 2시간씩 하니까요, 3시간씩 하니까 목소리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쉬어 있었어요. 그때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요, 기도하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다 목소리가 쉬어있고, 쉬어있는 사람들 은혜가 넘치고요, 얼굴이 빛나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기도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적어지고 목소리가 쉬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취교회에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마음을 깨부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유한 마음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 못하면요, 집에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요, 주여 주여 1시간씩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이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